우리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AD 30년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목요일 날 저녁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그 기도가 끝나니까 로마 병정, 유대 병정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갔고, 그리고 금요일 날 새벽에 요한복음에 보면 금요일 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고문을 당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새벽이라고 하면 대부분 6월절, 그러니까 어린 양을 잡는 날이 목요일 날 저녁인데, 이 목요일 날 저녁에 예수님도 잡히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잡히셨어요. 그러니까 6월절하고 시간 코드가 맞아가는 거죠.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때는 사람들이 움직이잖아요. 우리 구약에 보면 6월절 모세가 어린 양을 잡을 때 사람들이 각 집에 들어가서 움직이지 않잖아요. 움직이지 않고 그 하나님의 저주가 넘어가기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유태인들은 목요일 날 저녁이 되면 기다립니다. 기다려서 집에서 음식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시기에 예수님께서는 뭐 하시냐면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신 거죠. 그리고 금요일 날 새벽에 되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누구한테 가냐면 이제 대제사장인 무리들한테 갔어서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구타를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또 빌라도한테 갔다가 여러 군데 들려서 예수님께서 하시죠. 그리고 아침 9시가 되면, 오전 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정오 12시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기력이 다하여 못 박히시는 이제 이제부터 골고다 언덕으로 쭉 올라가셔가지고 못 박히시게 되는데, 오후 3시가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루의 시작은 저녁입니다. 저녁 6시부터 하루를 시작하면 그 다음 날 저녁 6시까지가 하루예요. 근데 저녁 6시, 이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으니까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돌아가시고, 그날 저녁 6시가 뭐냐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그래서 안식일은 금요일 날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저녁 6시에 아니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돌아가시고 바로 3시간 후에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날은 또 움직이질 않아. 이때는 그러니까 몇 월이냐면 토요일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토요일이 지난 첫날, 그러니까 주일이 되겠죠. 주일날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어요. 요것이 이제 우리가 그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기 직전 요일을 추적해 보면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달력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추적을 해봤더니 AD 30년 4월 7일이 바로 금요일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4월 9일이 주일이었다고 그래요. 정확하진 않지만 약 그 정도 됐다니까. 당시 유대력은 유대력이 있고 민간력이라고 그러죠. 유대력은 유대 사람들만 쓰는 유대력이 있고,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쓰고 있는 세계적인 이제 달력이 있는데, 유대력으로는 그 달력이 잘 안 맞죠. 그러니까 음력이니까.
근데 양력으로 보면 4월 7일이었고 아마 예수님께서 4월 9일 날 부활하셨을 거다. 이제 그 역사학자들이 추적하기는 그렇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후 바로 4월 9일 날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본인이 약속하신 일들을 진행하는 것을 30년부터 60년까지의 역사를 쭉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30년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그 30년부터 과연 60년까지 무슨 일이 있었을까 하는 것, 이것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이 있어요. 그럼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도했고 어떤 자세를 했고 무슨 일들이 있었는가.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잘 보면 세계에 흘러있는 우리의 이 복음의 역사들을 조목조목 따져서 볼 수 있는 굉장히 거울과 같은 지도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오늘 1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첫 번째, 이 지구상의 첫 번째 교회가 탄생하게 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승천하신 이후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소개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 먼저 1절에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다. 그래서 내가 먼저 쓴 글은 당연히 누가복음이 되겠죠. 자, 누가가 두 개 썼어요. 하나는 사도행전, 하나는 누가복음. 누가복음은 먼저 누가복음을 써서 누구한테 보냈냐면 이 데오빌로한테 보냈어요. 각하라고 하는 거 보면 아마도 당시 로마 총독 이상의 관리들한테만 각하라는 용어를 썼으니까 누가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어떤 로마의 고위 관리 직에 있는 사람한테 이 사도행전을 써서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그럼 어떤 내용이 있냐?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언제 기록했다? 누가복음에 다 기록해 놓았다. 자, 그러면 그 이후의 것을 이제 사도행전에 딱 기록해 놓았다는 거겠죠. 자, 3절에 보니까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래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자기를 증거하셨는데, 그 증거하시는데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 자, 언제 했냐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이 40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15장 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40일 동안 있었던 일들을 바울이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예수님의 12제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빠지죠. 누가 빠지죠? 가룟 유다는 못 봤죠. 자,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보이셨나니 그랬어요. 500의 형제가 모여 있는 장소에서 또 보이셨고,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 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이 그 고린도전서가 늦게 쓰여졌으니까 그 시기까지를 이야기한 거죠. 그 후에 또 누구한테 보이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또 모든 사도에게 또 보이셨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또 예수님의 동생 가족들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도 보이셨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한두 명 본 게 아니라 너무 많은 사람들이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여러 번 나타나셔서 뭘 하셨냐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어요. 자,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그래서 함께 모였다는 말은 함께 계신 자리에서, 이 말이에요. 함께 계신 자리에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는데, 이 약속한 것은, 자, 요한복음 14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였냐면, 내가 아직, 요한복음 14장 25절에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뭐였냐면 성령이었어. 성령. 자, 내가 이제 부활하고 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나면 누구를 보내준다면 성령을 보내주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뒤에 이제 성령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근데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은 우리가 잘 한 것처럼 근거가 있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을 우리가 그냥 가볍게 여기면 안 돼. 예루살렘은 처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모리아 산이 예루살렘이 됩니다. 이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솔로몬이 거기에다가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 다윗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뭐냐면 한마디로 거룩한 도시로 시온성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곳은 뭐냐면 항상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곳, 법궤가 있는 곳, 말씀이 있는 곳, 이게 진리의 시작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을까?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완전히 재구시를 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진리의 시작을 예루살렘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의 전통을 그대로 살려서 제자들이 그냥 나중에 이제 바울이 그 공회원들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하고 말다툼할 때 이 도가 뭐라면 사단이 주는, 이렇게 그 일반 사람 우리가 말하는 이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바울은 이단이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하나님이 주신 도다 이렇게 하고 서로 맞붙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음으로 시작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연장된, 진리가 연장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어디에 있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젊었을 때 뭐가 있었냐면 무교회주의가 있었어요. 김신교, 우찌무라 간조 같은 유명한 사람들인데, 무교회주의, 교회가 너무 타락해. 교회가 없어도 성도들이 모이면 교회니까 굳이 교회를 세울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도들이 몇 명씩 3, 3, 5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그게 교회다 이렇게 해서 무교회주의를 외쳐버렸어. 자,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게 하면 진리가 바로 설 것 같죠?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싫으나 좋으나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 안에서 진리가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목사가 타락하고 아무리 교회가 타락해도 어찌됐든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진리의 말씀이 시작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5절에 보니까 요한은 왜 성령을 받으라 했을까? 왜 성령을 약속했을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자,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다릅니다. 물 세례는 죄를 사하여 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만 성령 세례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그 니고데모와 뭐냐면 물 곧 성령이라 그랬으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만 내적 변화가 생기지 않냐면 아무리 외적으로 세례를 줘도 내적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뭐냐면 외적 변화가 아니에요. 내가 죄 사함을 받는 물세례를 주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드디어 교회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세례로 했다. 그래서 물세례는 죄 사함의 세례라면 성령 세례는 내적 회개, 중생, 곧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세례가 성령 세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 또 성령 세례하니까 또 방언 이야기하는데 진짜 성령 세례를 모욕해도 너무 모욕한 거예요. 나중에 다음 주에 방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고, 자,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랬어요. 자, 이때까지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제 성령을 주면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쭉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된다, 그 이야기를 쭉 했는데 이렇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제자가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어. 이스라엘이 회복됨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었어. 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다는 말은 뭐냐면 정치적으로 회복한 말인 거예요. 지금 로마의 식민지야. 그렇다면 단독으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스라엘 나라 회복, 다윗 왕이 지배했던, 다윗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아서 다윗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배했던 그 정치적인 독립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는 그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그때 그럼 회복이 됩니까?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물었어요. 이 질문을 누가 했을까? 대부분 학자들은 셀로신 시몬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별명 중에 침묵의 제자가 있어. 우리 절에 가면 말 한마디도 않고 무건 스님이 있잖아요. 무건 스님. 그 무건 스님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말 한마디도 안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셀로신 시몬이요. 뭘 했다가 안 나와 성경에. 그런데 이 사람이 셀로신인 뭐냐면 열심당원이었다는 뜻이에요. 열심당원은 민족운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딱 듣고 지금까지 침묵을 지켰던 셀로신 시몬이 이때가 이제 우리 민족이 해방되는 날인가 봐. 너무 흥분해서 예수님께 물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때와 시기는 예수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그랬어요. 자, 이때 굉장히 또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죠. 때와 시기가 있어요. 이때 때는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기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 사과가 여기 딱 갖고 이렇게 떨어지면 떨어지는 시간이 일정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루는 24시간. 일주일. 축은 이렇게 이 돌아가는 이게 딱 일정한 시간이야. 규칙적인 시간. 이것을 사용할 때는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카이로스라는 개념은 뭐냐면 일정한 시간 중에 특별하게 딱 부딪혀서 생긴 시간. 이렇게 특정한 의미가 개입된 시간. 그래서 이것을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사람의 시간이고 이걸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현자 권사님 너무 보고 싶어서 이현자 권사님 집으로 달려가는데 차로 걸어가면 시간이 일정해.
그런데 어느 날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걸어가는데 내 생각에 보통 딱 10분이면 걸어가는 그 시간이 내가 가다 보니까 너무 보고 싶으니까 너무 멀게 느껴지는 거야. 한 10시간 걸어온 것 같아. 그때 시간은 카이로스고 일반적인 시간은 크로노스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을 분리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사람의 시간으로도 하나님의 시간으로도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권한을 두신, 즉 마지막 종말의 때, 구원의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그때는 어쩐다?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랬어. 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어떤 사람이 다미선 선교에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가 이스라엘 회복하는 그 시간, 이스라엘 독립하는 그 시간을 계산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한 시간 다 계산해 보니까 1999년 10월 19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준 지혜가 있어, 계시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잘 계산해 봤더니 시간이 딱 맞았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개념을 계산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게 맞았다.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시간을 계산해보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시간, 내가 계시를 받았다, 못 받았다 한 모든 것으로도 그때는 알 수 없다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까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특별히 영감이 특별한 사람도 인간의 시간을 잘 조절해가지고, 뭐 보니까 지금은 우리나라 전 세계 학자들이 모여서 지금은 11시 57분이라고 그러잖아요. 12시가 되면 지구가 멸망하는데 딱 57분을 행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딱 보니까 뭐 태양이 어쩌고 뭐 어째서 지구의 환경이 어쩌고 해서 지구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은 1만 년도 안 된다, 별수를 다 이야기하고 계산을 하지만 그 사람의 시간이나 누가 특별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만희처럼 날마다 조사돼도 절대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 재림의 시간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딱 그렇게 못 박아놨어요. 셀롯인 시몬이 그 다음부터 또 말을 한마디도 안 해버려. 죽을 때까지 성경이 또 안 나타나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때와 기간, 이제 시기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오직 중요한 거, 오직 그랬어. 8절, 오직. 이거는 강조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루살렘, 자, 예루살렘 이야기 나왔습니다. 시작이 예루살렘이야. 예루살렘. 그 다음 사마리아. 예루살렘, 유다와 사마리아죠. 유다. 네, 땅끝.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앞으로 우리가 볼 성경에는, 자, 예루살렘은 어떻게 복음이 됐는가, 유다와 사마리아는 어떻게 복음이 증거됐는가, 그리고 땅끝까지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는가를 세 개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해요. 자, 예루살렘은 1장부터 7장까지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되었는가,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는가를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가 뭐냐면 유다와 사마리아를 그러면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는가, 그리고 이제 땅끝 13장부터 28장까지가 땅끝까지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었는가, 그러면서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시간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예루살렘을 시작해서, 진리가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어디까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증인은 헬라어로 보면 이 마르튀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순교자라는 말이에요. 순교자. 내 순교자가 되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올라가실 때 자, 이렇게 자세하게 쓴 이유가 뭘까요? 실제적이었다는 거예요. 누가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뭐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고 실제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딱 이 제자들과 이야기했다가 장난치면서 뿅 하고 사라질 수 있잖아요. 근데 굳이 또 하늘로 딱 두 천사가 올라가고 그 의미가 뭘까가 중요하지. 이것이 중요한 게 구름은 몇 메타까지 올라갔겠냐, 뭐 보일 때까지 올라갔다, 안 보일 때까지 올라갔다, 요거 갖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뿅 없어지지 않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늘은 이 온 우주를 의미하고 그 당시에 하늘은 온 우주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희하고 함께 있지만 나는 너희의 구세주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구세주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늘 위에 구름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타고 갈 뭐가 없어서 구름 타고 갔다가 구름 타고 오시고 손오공처럼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의미와 상징이 여기 있어. 그건 뭐냐면 내가 지금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너희들의 구세주이지만 이제 인류의 구세주, 온 우주의 구세주라고 해서 하늘과 연결시켜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흰옷 입은 두 사람 즉 천사가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어요. 자, 이거는 이 천사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 한번 봐보세요. 다니엘서 7장 13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 내가 다니엘이 뭘 봤냐면 그 앞에 지금 9절부터 보면 내가 보니 왕자가 놓여 있고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를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13절에 가면 내가 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으니, 이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랬어요. 자, 이것을 그대로 이루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11절에 그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는 내용이 있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6장에 봐보세요.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64절에도)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애언했던 사람이 곧 나다, 이것을 밝히셨던 것이고, 자, 계시록에서 보면 계시록 1장 7절에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자, 요한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 가운데 심판주로 등장하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보았어요. 요한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이걸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우주의 통치자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지는 성경 구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옛날에도 재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했지만 옥하는 목사님도 그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뭐냐면 왜 온 세상 사람들이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죠? 방송을 때려본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방송국에서 다 이렇게 드론 쏘아가지고 말이죠, 방송국에서 카메라로 다 잡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름 타고 내려오실 때.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 뭐라 그랬냐면, 조영기 목사님 제일 먼저 그러셨는데 이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를 다 이렇게 보여주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예수의 재림을 다 한꺼번에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의 상식으로 이야기해버리면 답이 안 나와. 예수님께서 재림하셨는데
방송국에서 이거 천지개벽이 일어났는데 방송국에서 방송하고 있겠어요? 그렇게 우리 생각이 짧아. 그러니까 우리 생각, 구름 타고 오신다, 우리 생각으로만 손오공처럼 예수님을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이상의 그 어떤 상징성, 그리고 그 어떤 천지개벽과도 같은 그 엄청난 사건이 벌어질 것을 단순하게 우리의 언어로 기록했을 뿐, 그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그날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 어떤 장면일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야나 지식을 한계를 동원해서 방송국에서 방송을 해주니까 우리는 한눈에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천지개벽이 일어나는데 누가 방송하고 있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어찌됐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제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승천하셨다고요? 감람원. 자,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그럼 언제 승천하셨냐? 아까 전에 제가 뭐라 그랬죠? 목요일 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유월절인데, 이날이 유월절이었는데 유월절 음식 먹고 있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 그랬잖아요. 아니, 잡히셨다 그랬잖아요. 자, 여기 보니까 안식일이라 그랬어. 안식일 가까운 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40일, 여기서부터 40일을 세고 다시 40일을 세면 이날도 목요일이었을 것이라 봐요. 왜냐하면 금요일인 안식일이니까, 금요일 저녁부터는 안식일이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다음날 안식일이야. 안식일은 2000규빗 이상 움직이면 안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규빗이거든요. 그러니까 2000규빗 하면 거의 1km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가야 되니까 2000규빗 이내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감람산이 아마도 감람산 중에 예루살렘 성하고 2000규빗 이내에 있었을 거예요. 그 이상 움직이면 그 당시에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율법적인 상식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들고 감람산의 예루살렘 근처에, 그러니까 목요일 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것이고 금요일 날 바로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그 주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하기를 목요일 날 40일은 아마 목요일이었을 거다, 그렇게 예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학자들이 그렇게 보니까. 자,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자, 들어가서 어디로 갔냐면 다락방으로 올라갔어요. 다락방에 올라가는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예수님의 제자 11제자가 쭉 나오고 있죠. 그리고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어요. 자, 중요한 것, 이 다락방은 마가의 다락방이죠. 근데 누가복음 22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2장 12절. 누가복음 22장 12절에 보면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준비하시는데 한 다락방을 이야기했어요. 자, 이 다락방을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마가의 다락방이었을 것이다 그랬어요. 마가의 다락방. 자, 마가의 다락방은 예수님께서 그러면 유월절 준비도 하셨고, 여기 또 제자들하고 유월절을 준비도 하셨고, 그리고 여기서 성령 임재도 있었어. 그리고 최초의 교회의 모습도 마가의 다락방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짜집어서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한 곳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데 누가복음도 누가 썼어요?
누가 갔었고 사도행전도 누가 썼어? 누가가 썼어.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썼던 이 누가가 이상하게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헬라어하고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다락방의 헬라어를 다르게 썼어. 마가의 다락방에 나오는 헬라어는 3층 이상 되는 다락방을 말하고 여기에는 복층 그 다음 다락방을 이야기했어. 그러니까 이 다락방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다락방 이렇게 했지만 다락방 중에서도 3층 다락방이 있고 복층 다락방이 있어. 이걸 나누어서 설명을 했다는 것을 보면 이 마가의 다락방이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6월절 다락방이 아니란 소리.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언뜻 하면 마가의 다락방은 예수님께서 성찬도 준비하고 거기에서 성령도 임재했다고 한 방으로 보면 너무 은혜스럽잖아. 그래서 그렇게 몰고 가는데 서로 다른 단어를 쓴 것을 보면 그 다락방이 그 다락방이 아닌 거예요. 자, 어찌됐든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모였어요. 자, 마가 우리 교회에 모이면 몇 명이 모이겠어? 100명 들어앉으면 꽉 찼잖아요. 저 결혼할 때 보면. 그러니까 이 안에 100명이 들어섰다고 하는데 이 방법 120명이 들어섰다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섰던 거예요. 근데 이 120명이 들어설 정도 방이면 마가는 상당한 부자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마가가 서기관이잖아요. 서기관은 여러분 아무나 서기관 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서기관은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해. 그래서 마가가 나중에 사도 요한 뒤에 보면 생전에 사도 요한하고 전도 여행을 떠났다가 중간에 돌아와 보잖아요. 그래서 누구의 제자가 되냐면 누구를 따라다니냐면 이제 베드로를 따라다녀요. 베드로가 이 노인이 마가를 데려가다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베드로는 학문을 배운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마가한테 자꾸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마가가 그것을 잘 메모를 했어. 그래갖고서 나온 것이 뭐냐면 마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시각이 제일 많이 들어있는 것이 마가복음이야. 그러니까 마가가 보통 사람이 아니고 서기관이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은 굉장히 구조를 그 당시에 고위 관리들이 고위 어떤 지식층들이 가지고 있는 구조를 잘 활용해서 마가복음을 써놨어.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단순히 그냥 읽어버리면 안 되고 구조를 잘 봐가지고 그 짜집게 놓은 그 당시에 그 문학적인 기법을 잘 이해해야 돼요. 샌드위치 기법을 주로 사용해서 마가복음을 썼어.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샌드위치 기법을 많이 알아야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써놨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튼 마가는 그렇게 되는데 14절에 중요한 건 뭐냐면 어머니 마리아가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아까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고린도전서 15장에 누가 나오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어.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구전으로 전해온 내용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버렸어. 형이었잖아. 요한복음에서는 형이 그렇게 잘났으면 초막제를 되기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대제사장들 앞에 가서 내가 메시아다, 다윗과 같은 사람이다 증거하고 거기서 지지를 받아서 진짜 정치적으로 한번 독립을 해보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동생들도 예수님이 하도 잘 나가니까 무리가 막 수백 명이 따라다니니까 그렇게 잘 나가면 한번 정치적으로 한번 해보쇼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내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의 동생들이 안 믿어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런데 죽었거든. 분명히 어머니 품에서 봤거든. 장사도 지냈거든. 그런데 형이 딱 살아나서 앞에 또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걸 보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순식간에 변화해요. 자, 중요한 것 또 하나. 어머니 마리아가 지금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여성으로 나와. 결국 뭐냐면 천주교에서 말하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뭐냐면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예요. 숭배의 대상이 아니야. 분명히 해야 돼요. 이 장소에 안에서. 그리고 40일간 있다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오순절날 성령이 내리려면 얼마가 남아야 되냐면 11일 동안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단순히 하루 기도해서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10일 동안 매일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먹고 자고 하면서 예수님의 성령을 기다렸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그러니까 먹고 자고 하는 그것을 적어도 마가가 제공했으면서 아마도
식사를 준비했을 거다.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먹고 마시면서 마가의 도움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면 상당한 부자였을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서 베드로가 거기에서 모인 수 120명, 15절에 보면 모인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자, 이제 성령 받기 직전의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자, 가만히 기도하면서 묵상하다가 베드로가, 이 무식했던 사람, 이 어부였던 베드로가 성경을 탁 묵상하고 있다가 기가 막힌 성경 구절 하나를 딱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시편 109편 8절의 말씀이에요. 자, 17절부터 볼게요.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를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자, 누구요? 유다가 직무 하나를 맡았어. 그런데 그 직무를 18절에 19절에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이 아니에요. 이것은 가로가 딱 쳐졌죠. 왜 가로가 쳐졌냐? 베드로가 설교 중에 이거를 잘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서 누가가 가로를 딱 쳐놓고 뭐라 그러냐면 이것은 내 말이야 이거예요. 누가의 말이야. 누가가 뭐라고 거기다가 보충 설명을 했냐면 이 사람이 불의의 싹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켈다마라 하니 이는 피바지란 뜻이다. 이걸 이제 보충 설명을 누가가 해놨어.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었는데 언제 밭을 샀을까? 또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대제사장이 샀어. 그 돈으로 가서 던져버렸어. 가룟 유다가. 그리고 예수를 다시 내놔라 그래. 너무 가책이 생겼어. 그러니까 그럴 수 없다 해가지고 가서 유다는 죽고 곧 받았던 돈으로 이 밭을 사서 여기에 묻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이제 써놓은 거예요. 보충 설명으로. 그리고 다시 베드로의 설교가 20절부터 됩니다. 자, 시편 하나를 생각해냈어. 시편 109편 9절의 말씀은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에게 취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다윗의 시편 109편 8절의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이 바로 누구에 대한 애언이었냐면 가룟 유다에 대한 애언을 이 다윗이 했구나, 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직분을 타인에게 취하게 하는 것이 맞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죽어버린 가룟 유다의 대신해서 12명의 제자를 세우는 것이 맞겠구나. 이렇게 감동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21절에 기준을 어떻게 삼았냐면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자,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를 알고 이해한 사람이어야 된다. 첫 번째, 제자들과 같이. 2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 예수님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자. 이렇게 합의를 보았던 거예요. 자, 예수님의 처음부터 부활하심까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할 수 없다. 또 적극적으로 제자들이 했던 사역과 동참하지 않는 사람이면 도저히 해낼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이것을 기준으로 했어. 이 기준이 없었다면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겠어요? 사도 바울이 됐겠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초기부터 끝까지 사역했던 것까지 몰랐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가만 놔뒀으면 사도 바울이 됐을 거예요. 자, 중요한 것, 참 지혜로운 행동이고 참 잘하는 행동이나 성급함이 있긴 있어요. 이 말은 참 어렵죠. 가만 놔뒀으면 사도 바울이 됐을 것이고, 그러면 12제자 중 가룟 유다를 대신한 사도 바울이라는 이미지가 딱 됐으면 12제자 안에 사도 바울이 들어갔으면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데서 훨씬 용이했을 거야. 나중에 사도행전에 쭉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엄청나게 배척을 당합니다. 너는 예수님이 제자도 아니잖아 이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직접 나를 만나주신 제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설득력은 떨어져. 만약에 여기에서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께서 뽑아주실까지 우리가 좀 기다려보자 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뽑아버렸다면 사도 바울은 굉장히 탄력 있는 제자의 사역을 했을 거예요. 근데 너무 성급하게 뽑아버렸어. 자, 어떤 사람을 뽑았냐?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웠어. 늘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했던 사람들인데, 하나는 바사바, 안식일의 아들이란 뜻을 갖고 있고, 별명은 유수도, 의로운 사람이라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마띠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요. 자, 근데 누가 뽑혔냐면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즉 주님의 직접 택하심을 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자, 조건은 봉사와 및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인지 보이시옵소서. 자, 봉사는 섬기는 것이고 사도의 직무는 존경과 권위를 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쳐야 할 사람인데, 자, 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한쪽으로는 섬겨야 되고 한쪽으로는 권위를 가지고 가르쳐야 돼. 요 두 개를 다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누가 좋겠냐 해서 26절 제비를 뽑았더니 마띠아를 뽑았어. 그래서 11사도의 수가 12사도가 되었어. 자, 위에 봐보세요. 23절 유수도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 바사바라고 하는 사람인데 유수도라는 별명을 갖고 그 이름은 요셉이야. 누가 더 유명했어요? 요셉하고 마띠아 중에 요셉이 훨씬 유명했어. 별명도 많고 심지어 안식일의 아들이라 그랬어. 안식일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든지. 심지어 또 의로운 사람, 유수도란 말은 의로운 사람, 엄청나게 의로운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요셉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지만 사람들이 야, 안식일의 아들이다. 심지어 너무 돕는 일을, 의로운 일을 많이 하니까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별명을 가졌는데 막상 했더니 마띠아가 딱 당첨이 됐네. 이게 뭐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니까. 누가 봐도 요셉이 돼야 되는데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됐어? 마띠아가 됐어. 근데 아무도 이 일을 제기한 사람이 없어.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기도해서 뽑은 사람은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임직의 원리여야 돼요. 우리가 봐서는 꼭 진짜 이현자 권사님은 꼭 목사님을 하셨으면 좋겠잖아요. 우리가 보기에. 그러니까 우리 눈은 저분이 진짜 우리 교회를 이끌고 가신 분이었으면 딱 좋겠다 하는데 의외로 선거를 하면 엄한 사람이 딱 되거든. 그러면 인정을 안 해버려요. 근데 속은 누구만 알아? 하나님만 알아. 그러면 그렇게 되었으면 두말하지 않고 그대로 그 사람을 그냥 인정하는 게 맞아. 그 당시에 임직 선거에 보면 이게 철저한 원칙이었어요. 그 대신 봉사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제가 한국 교회가 왜 위험해진 줄 아세요? 전부 다 임직을 명예직으로 뽑기 때문에 그래요. 변호사야, 의사야, 이 사람이 어떻게 교회 일을 해? 지휘를 해야지. 변호사니까 뽑고, 의사니까 뽑고, 사업을 하니까 뽑고, 이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바빠서? 어떤 사람 해야 돼요? 퇴직한 사람, 맨 집에서 노는 사람, 교회 일 아니면 할 것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 임직을 맡아야지. 왜 의사를 뽑고 변호사를 뽑고? 그러니까 뭐가 이게 돼요? 명예욕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저는 주장합니다. 장로는 여자분들이 돼야 돼. 남자가 장로하면 안 돼. 바빠서. 물론 집에서 퇴직돼갖고 놀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여자분들이 교회 일을 훨씬 더 많이 하잖아. 봉사 일하고 가르치는 일을 도와야 되는데 자기 사업하고 엄청 바쁜 사람을 장로를 뽑아놓고 변호사라고 뽑아놓고 교수라고 뽑아놓고 이러니까 내일도 바빠 죽겠는데 언제 교회 일을 해? 언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명예로만 갖고 있어. 그러니까 일은 안 하고 명예욕만 높아지니까 너도 나도 돈만 있고 하는 사람들이 장로하니까 나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돼버려.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딱
초창기 교회의 모습이. 자,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어떻게 세우는가에서 보시면 심히 예수님의 승천을 두고 예수님의 부활을 두고 흥분한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시면서 성령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불안한 감도 있었을 것이고 약속을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정리되지 않는 교리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어디에 있었냐면 한 곳에 모여 있었어. 어디에? 교회에. 마가의 다락방에. 굉장히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들 사회 안에서도 혼란스러운 건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그러나 어디에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있어야 돼. 교회 안에 있으면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임재하시고 그 임재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내 신앙생활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접한 면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이 이곳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의 나약함, 연약함들을 이곳에 맡겨놓고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고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이기를 원합니다.